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벅차시는 저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까지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신종 전염병에다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도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계절처럼 때마다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종종 망각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염려하며 걱정이 앞서기도 했고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과 은밀한 죄악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밭에 농부 나같이 부려오고 그 끝인 능력 내려 살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해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서선가를 보라 참 아름다우나. 길가에 고운 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누새도 다 먹여주시네.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삶 감사하면서 이 예물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호흡을 주관하시며 매일 아침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에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곡백과로 땅의 소산을 내어주셔서 저희들의 생명의 원천인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예배로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며 저희들의 죄를 면책하여 주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신교회 식구들 모두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며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진정으로 용서하며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 평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통일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나라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관 신축 공사가 5층까지 골조가 마감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준공까지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께 매일매일 치료를 받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총동원 주일로 오늘 이 예배에 오랜만에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와 저희 모두에게 일일이 간섭하셔서 저희를 주님의 성경책에 저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동현 담임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임하고 또한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팔로 꼭 안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희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도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찾아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마다 불이 탄다 공단복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넘가 밭에 풍년이 왔다 더 넓은 하늘가에 노래 보고
찬송하자 감사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그 바람 공의 빛 주님 선물로 가보온 손길마다 우리 던진다 눈이 닿는 구석구석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자 찬송하자 감사자 찬송하자 이른 봄 팔고 떨지 귀한 봄밭에 구슬땀 흘러젖이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점으로 기쁨 너리라 눈이 닿는 오조 건강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자 찬송하자 감사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니 황무지 갈거해서 쉬지 않으면 풍성한 초수 때는 감사 보리라 눈이 닿는 오조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자 찬송하자 감사자 찬송하자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수 감사하세 주님의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주께 감사 노래로 기쁘게 찬양하세 주수하세 착한 농부들아 황금빛을 간구하라 주께서 때마다 비와 구름 곁으로 기우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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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주수 감사하세 주님의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주께 감사 노래로 기쁘게 찬양하세 원하기야 주수하세 주님 주신 은혜를 구하라 원하기야 엉거리야 주수하세 주수하세 주님 주님 지은 세상을 모아라 삼천리 군수 감사를 모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다 주께서 친히 손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주수 감사하세 주님의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주께 감사 노래로 기쁘게 찬양하세 춤을 주세 우리 함께 모여 넘칠 춤을 추어라 기뻐하세 우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세 할렐루야 감사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감사와 그리고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요지는
일상을 작은 감사로 채워 나갔더니 삶이 행복해지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나누고 또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들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무드에 나온 한 글귀를 언급하며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도 감사가 인간의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는 그 결과를 한 책으로 내었는데, 그 제목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감사가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까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사례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심혈관 계통을 비롯해서 우리 몸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듭니다. 가족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가깝게 만듭니다. 심지어 감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감사하는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를 표현하고 실천할 때에 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존재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 제목이 이런 내용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감사하라.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베풀고 나눠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주위 타인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7일간의 감사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했다고 저에게도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어떠셨는지요? 우리 감사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더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고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감사로 물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대헌장인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지난 2달 동안 팔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조금 건너뛰어서 산상수훈의 주제 말씀으로 나아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감사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정반대되는 염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염려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비결, 그 처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 불안한 삶, 두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 내면에서 비롯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해서 이제 생활 곳곳에서 직접 겪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 결국 이것이 삶의 염려로, 걱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헬라어를 보면 나누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염려란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의 마음을 쓰다 보니 그렇게 염려하게 되는,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평생 떨쳐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생각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면서 살곤 합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경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울수록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감정의 문제이기에 이성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만 아니라 건강, 자녀 등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기에 우리는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 염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25절과 31절에서 반복해서 이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매 절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먼저 염려 자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염려는 우리 마음을 좀먹습니다. 우리 심신이 병들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까지 가져옵니다. 결국 그 인생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염려를 조사해서 분석한 자료를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염려 중에 40%는 절대로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며칠 지나니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 4%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고,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4%만이 염려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100% 중에서 오직 4%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롭게 그지없고 나아가 우리 행복마저 빼앗아가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신앙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30절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보게 되면 이는 다 누구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결코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란 변화시킬 수 없다고 여기는 상황에 대한 우리 인간의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황조차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상황조차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의 아버지라 불리우고 또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 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염려가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염려라는 수렁에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염려는 우리 인생에 아무 소용도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롭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우리 신앙, 우리 믿음과 반대가 됩니다. 염려하면서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염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염려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세 가지 처방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정도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뿐 아니라 섭리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고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3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백합화 그리고 들풀입니다. 먼저 공중에 나는 새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처럼 아주 작고 미미한 새를 말합니다. 이런 새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도 어떠합니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는 지중해에서 자라는 아네모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꽃이 활짝 필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영광조차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꽃이 자라 필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한 동풍이 불게 되면 다 들풀도 시들어져서 땔감에 지나지 않게 되지만 그래도 그런 광야 속에서 이렇게 풀이 자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오묘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인 아네모네, 들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들조차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어떻게 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눈물 짓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까지도 역사까지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며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음습할 때에, 아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주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뿐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염려를 극복하고 나아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한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보게 되면 성공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따로 책을 만들기도 했었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은 긴급한 일, 바로 눈앞에 닥치는 일보다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는 우리에게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주님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조차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삶의 터전에서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하기 위해 벌어야 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거나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또한 어때야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봉사하는 것, 이 일에 또한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 이제 주님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문학가이자 번정가인 C.S. 루이스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것들을 첫 번째에 놓을 때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에 놓을 때에 두 번째 것들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에 놓을 때에 두 번째 것은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일상생활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까지도 더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심으로 모든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둘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을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삶과의 관계에서도 나아가 세상에서 의롭게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열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때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말 또한 기도하라는 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해로운 염려가 아닌 이를 기도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염려함으로 공고한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돌보고 계십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까지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염려가 기도가 되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감사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생길 때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에, 그 외에도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염려를 다 뿌리치는, 다 덜쳐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용없는 이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까지 하는 이 염려의 수렁에서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믿음과 정반대가 되는 이 염려를 하면서 살아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제 이 염려를 떨쳐버리며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두고 이제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삶 자체가 이제 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수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해 주시는 감사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정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그의 잎이시거든 살아가는 자녀들을 잎이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뭘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곳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구별하여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복음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까지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하늘의 신뢰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희미해지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늘의 신뢰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열매를 맺어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들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건강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성도, 수술 이후에 회복적인 여러 성도들, 그리고 병상에 계시는 성도들, 거동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과 부모님들, 나아가 온갖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만 아니라 삶의 시련까지 겪고 있는 성도들까지 헤아려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최의 역사만 아니라 다시금 복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또 식사도 나누고 또 함께 잔치도 그렇게 열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아직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실 때에 우리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또 떡을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7시로 당겨져서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또한 동참해 주시는데 또 오지 못하신다면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야 기도회는 이번에는 여전도회 임원들이 나와서 특송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6월 달부터 시작되었던 교육관 건축이 이제 골조가 다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지금 짓고 있는 교육관 1층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짧게나마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계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및 총회로 루디아 여전도회가 모이고 모세 남성교회도 모이는데 잠깐 골조 완공 감사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린 것처럼 교육관 명칭을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좋은 이름으로 생각이 나시는 대로 로비함에 넣어주시든지 우리 교육자나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고,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정책당위로 모이겠는데 교회 앞에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 로비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회계장부 오늘까지 제출한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유영자 권사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선순 권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드님 되시는 것 같은데요. 황인구 집사님. 네. 우리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실 때에 저를 뵙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 노트를 활용해서 감사를 더 그렇게 풍성하게 했는데 그것을 기록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전도부에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셨는지만 확인하고 그렇게 또 돌려드릴 테니까 네, 같이 해주셔서 또 그렇게 상품권도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민내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했었는데 오늘 파송 찬양은 이 찬양을 한 번 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할 때에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찬양해 주시고 제가 손을 이렇게 들으면은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후렴을 한 번 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존너고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존너고 겸손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존너고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빈대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빈대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빈대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 소용도 없고 해롭기 거지없는 이제 염려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더욱더 감사와 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